자, 오늘 복음 때문에 흩어진 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거든요. 그럼 이 스데반의 일이 뭐냐? 스데반은 일곱 집사님 중에 한 명으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로부터 보면은 그 핍박이 막 크게 일어나서 그때 지금 바울 곧 사울도 스데반을 핍박하고 순교하는데 그 자리에 있은 겁니다. 옷 지키고요.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는데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연장이 되어져서 오늘 여기에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오늘 우리가 본 것입니다. 자, 얼마나 복음이 중요하면은 이렇게 쫓겨가면서도 도망가면서도 복음을 전할까.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다시금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이유를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 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열심히 살고 진짜 내가 문제가 많은데 문제가 진짜 무엇이며 답도 모르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다 구원받지 않는데 구원을 받고 이제 좀 잘 안 돼도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쓰임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을.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 우리 보고 뭐 다 하라면 어려울 텐데 성령 충만하면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다. 그 답 주셔서 쉽잖아요. 또 오늘 여기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복음이 너무 중요하니까 흩어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19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깨닫고 20절에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은 곧 히랍 사람, 그리스 사람입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도 보세요. 주의 손이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손은 뭐 크다 작다가 아니고 얼마나 능력의 손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핍박하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또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이걸 깨닫다면은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쓰임받는 인물이다. 자, 그럼 오늘 여기에 흩어진 자 그랬습니다. 제목에도 복음 때문에 흩어진 자 이랬거든요. 자, 여러분 남은 자, 흩어진 자 이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자, 이걸 영어 단어로는 디아스포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진짜 복음 전하는 이런 중요한 흩어진 자를 렘넌트라고도 말하고 좀 또 그루터기를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스탬프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나오는 새순을 스프라우트 이런 말하기도 이렇게 여러 가지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은 자라는 뜻이 무엇이냐 이거요. 자, 구원받으려고 남아있는 자, 복음 전하려고 남아있는 자, 흩어진 자도 뭐예요? 복음 전하려고 흩어진 자. 어떻게 보면 사실 같은 말이에요. 제가 한 가지 예화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지난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보다 한 10살 위인데 제가 한 중학생 때쯤 됐을 때 이분은 이제 뭐 대학을 졸업하고 이랬죠. 그 시골인데 그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어머니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새어머니가 아버지가 결혼을 다시 이제 재혼을 해서 새어머니가 들어와서 아마 자녀를 아마 한 3명 내지 4명 낳은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그 동생들을요 엄청 사랑했어요. 어머니 공경하고. 근데 이제 그 아버지는
한자도 가르치고 이제 김씨 집안인데 굉장히 이렇게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서울 가서 고등학교를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경희대학교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대학을 다니면서 이렇게 집에 오면은 완전 그야말로 허드렛 옷을 입고 농사일을 다 거들고 그냥 아니고 여러분 옛날에 그 재래식 화장실 있잖아요. 그 인분을 퍼서 밭에 갖다 주잖아요. 그것까지도 하고 저도 그거 한번 접었는데 꼭 누가 잡아서 흔드는 것 같아요. 막 그냥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러다 쏟으면 이제 몸에 이제 그냥 쏟아지기도 하고 조금 있으면 점심 드시는데 좀 죄송합니다만 사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요. 어떻게 서울 가서 공부를 하고 이런데 또 사실 그 서울 가서 공부하면은 자기 부모들이 자기 그 뒷바라지를 해주더라도 그렇게 뭐 농사일에 대해서 뭐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동네 사람들이 보고 참 배운 사람은 좀 다르다 이렇게 아주 칭찬한다고 이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 이분이 믿는 사람이라 자기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다니면서 누구로부터 들은지 몰라도요 믿는 분이요. 부인도 믿는 분이고. 자, 그러니까 뭡니까? 만일에 그분이 계속해서 그 고향에 있었다면은 그 김씨 집안이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는 예수 믿을 분위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뭡니까? 흩어져 갔는데 예수 믿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분을 보고 많은 사람이 또 예수 믿게 되고. 자, 여러분 그 이해되잖아요? 자, 이와 같이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고 속국되고 어려움 당해도 이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가는 곳에 하나님 역사가 그 예를 들면 또 보세요. 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다리오 왕 앞에서 요셉이 바로 왕 앞에서 자 보디발 앞에서 금방 이해되시잖아요. 흩어진 자. 자, 여러분 여기에 다 자기 고향에 살다가 오신 분들은 제가 보기엔요 한 분도 없어요. 저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가정과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그 이후로부터는요 다 고향을 떠나서 벌써 몇 년 되냐 벌써 거의 한 45년 벌써 가까이 됐다. 응? 그러니까 이 남은 자라는 이 의미가 어떻게 보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너무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랬거든요. 그런데 조금 깨닫고는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의미를 알아야 성경을 바로 깨닫는 거죠. 응? 여러분 지금 우리 한민족이 전 세계 흩어진 민족이 얼마나 되느냐 600만 명이 넘습니다. 거의 그분들이요 강대국에 다 이웃나라 일본, 러시아, 미국, 저 멕시코, 쿠바 할 것 없이. 자, 그런데 그들이 가서요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계속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복음을 전할 자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이 복음을 전할 자다. 이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자꾸 뿌리를 내리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제 자신이 생각해도 내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 되어지고 또 그 다음에 말에도 실수도 있고 행동에도 실수도 있고 뭐 어쩔 수 없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삶이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말에 대해서 몇 군데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6장 2절 말씀에는 뭐라고 했느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안 좋은 얘기하면요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을 저주하고 욕하면요 자기도 어렵게 되는 거죠. 응? 여러분 그 사극을 보면은 궁중에 사극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막 후궁이 막 그 왕의 본부인을 묘해가지고 그림 그려놓고요 거기다가 막 이렇게 막 화살을 갖다 꽂아놓고 저주 이런 게 나옵니다. 그예요 그대로 되어지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응? 옛날에 우리 부모들이 조금 모르고 이래가지고 화나면은 자녀들은 많죠. 살긴 어렵죠. 막 자녀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막 이 진짜 엄청난 욕을 막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혀가 만발이나 빠져도 혀가 어떻게 만발을 한 발도 못 빠지는데? 예? 넌 우리 예수 믿어도 만발 안 빠졌어요. 응? 그런 얘기를 하면요, 응? 노상객사 이런 말 아세요? 길 가다 죽어라 이 말이. 엄청난 무서운 말을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그런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말. 자, 아까 잠언 6장 2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374페이지 정도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자, 다 같이 우리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말에 실수 있죠? 그 말에 실수 없으면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4절 말씀을 또 보세요.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 큰 배도요 그 항이 쉽게 말하면 저 배 선장이 그 키를 가지고 배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그 큰 배가. 응? 또 6절 말씀을 또 보세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그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랬어요. 혀는 불과 같기 돼. 왜? 혀가 사람을 무너뜨리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가 있어도요 대신대로 말은 축복의 말을 해야 되겠다. 이 결단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8절 말씀을 또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혀는 능히 길을 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니까 자, 이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대하든 누구를 대하든 간에 어쨌든 우리가 참 축복의 말로 또 뭐 한두 번 야단 칠 수는 있어도 어쨌든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그런 말 해야 되고. 여러분 신창원이라고 아마 기억할 거예요. 벌써 그 청송 그 교도소에 간 지 벌써 굉장히 됩니다. 자, 이런 사람 뭐 아주 굉장히 보면요 흉악한 범인들 있잖아요. 다 가정에서요 칭찬 못 듣고 인정 못 듣고 부모로부터 저주스러운 말을 듣고요 정말로요 남으로부터도요 인정 못 받고요 비난한 말을 듣고 저주스러운 말을 듣고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칭찬을 못 들었대요. 응? 좀 부족해도 우리가요 사람을 칭찬하고 용기를 주고. 왜?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은 사람 살리니까. 자, 이와 같은 이런 자세가 참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자, 내가 복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그 삶, 성령의 능력 그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떤 그 지금 총신 다니는 학생이 이런 걸 물었어요. 교수님이 질문하더래요. 귀신 들린 사람이 빨리 고쳐질까요? 부정적인 말 안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고쳐질까요? 이런 물었거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귀신 들린 사람하고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제 들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빨리 고쳐요. 귀신 나가버리면 나아요. 근데 부정적인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깨끗이 생각 잘 안 바뀌거든. 자, 우리가 이 컵에 물이 반이 있을 때 야, 아직도 컵에 물이 반 컵 있다고 보는 사람하고 반 컵뿐이네 하고는 다르거든요. 우리 이제 무조건요 긍정적이 아니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이상한 사람이라도요,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안 그래요? 응?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럼 교회로만 치운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일하는 데 와서 일하라. 그 일하다가 이제 깨닫고는 이래서 다시금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척 스미스 목사님. 성경을 바로 깨닫고 사람을 바로 아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이루어 나갔거든요. 응? 여러분들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무너진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진다 그랬다. 자꾸 이런 생각을 자꾸 많이 가지. 우리는 어떤 눈을 뜨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눈에 보이면 이제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도 있긴 하지만은 영안이 자꾸 밝아져야 돼요. 사도행전 8장 26절 보면은 빌립이라는 7 집사 중에 한 명이 천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까지 가라 그러거든요. 갔어요. 그 다음에 가니까 마차 타고 가는 어떤 성경을 읽고 가는 사람을 본 거예요. 두루마리 성경. 그게 사도행전 8장 29절인데 뭐라고 하느냐? 그때 이제 주의 성령이요 가까이 가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거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사가 동원되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고 자 이제 가서는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니까 가르쳐준 사람이 몰라서 모른다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9절 말씀을 보니까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서 다시는 그 에디오피아 그 내시와는 만남이 없었어요. 그리고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갔죠.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딱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곧 바울을 회개시켜 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이 아나니아에게요,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이랬거든요. 주께서. 그 주님이 환상 중에, 환상은 뭡니까? 실제 아니거든요. 실제는 아닌데도 앞에 뭐 보이는 것 같아. 이게 환상이거든. 그래서 주님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으라. 응? 기도하는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자, 주께서 이르시되, 자, 역시 아나니아에게요, 이 사울은 내가 회개시켜 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인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사자가 동원되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고 환상 중에서도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이번에 금요일 날 고창을 가서 이제 치유전도학교를 이제 밤에 이제 7시 인도하는데 좀 일찍 갔습니다. 일찍 가서 한 5시 전에 어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 거예요. 그 집이 이제 뭐냐면은 전주 콩나물 비빔, 뭐 콩나물 국밥 그런 집 있잖아 보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보니까 소머리국과 한 그릇 시켜서 먹고 난 뒤에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카드를 내미니까 아니 남자아이가 계산대 위로 올라와요. 그 사장님이 하니까 사장님은 우리 아버지고 자기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라. 그 카드를 주니까 카드한테 탁 체크하더니만은 딱 계산하는 거예요. 7,000 딱 해서 계산하고 카드 딱 주더라고. 야, 너 참 똑똑하구나. 그리고 그 옆에는 보니까 어머니가 자기 동생을 안고 그 식당에 앉아 있으면서 아들이 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중자 편지를 내가 2장을 주면서, 야, 너 정말 똑똑하다. 꼭 잘 봐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 그래서 자기도 하나 보고 그걸 어머니에게 하나 주더라. 지금까지 식사를 하러 갔지만은 그 초등학생 3학년이 계산하는 게 처음 봤다니까요. 그 내가 보니까 야, 확실히 고창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하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고창이 그 복음 전하는 교회에 있거든요. 자꾸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 안디옥 교회가 이제 생기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남의 말도 안 듣고요. 복음만으로 유대인이 바뀌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바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요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그 특별한 사람이 베드로 같은 사람도 이게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바뀌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서론을 좀 상당히 길게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론을 하는데 짧게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유를 아는 자들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뭐냐? 갈보리 산의 이유. 갈보리 산의 이유가 뭐니까?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냥 비참한 죽음이 아니에요. 그 죽음이 우리 죄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지옥 문제, 죄 문제,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흩어져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거든요. 자, 그리고 감람산의 비밀이 뭐냐? 예수님이 40일 동안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딱 붙잡는 거예요. 아,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이다. 이 사명을 가졌고요. 자, 마가다락방의 능력이 뭡니까? 자, 그들이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에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자,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는 거, 성령 충만의 능력, 이걸 분명히 알고요. 탁 붙잡고 이걸 실천한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여자의 후손에 그랬잖아요. 이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는데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이 되잖아요.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깨달으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도 70년 만에 해방이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이 복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자꾸 다른 말로 바뀌는 것 같지만은요, 결국 로마까지도 이게 복음화 시키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이유를 똑바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결론, 곧 결과를 아는 자들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전파되며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12절부터 14절에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일어나는 역사가 사도행전 2장부터 쭉 2장 사도행전 28장까지 계속해서 그 역사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5가지가 나타나요. 그들이요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능력이 막 나타나요. 어떤 능력이 불의 해같이 갈라요. 뭐 사람 위에 막 불꽃 같은 게 보이고요. 큰 바람, 방언하는 게 나타나고 그 방언을 통역하기도 하고 그리고요 15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 복음을 듣고요 다 자기 나라 사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요엘 선지자가 말세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 충만한 물붓듯이 부어진다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이런 말씀들이 그대로 그때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요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도 되지만 3,000 제자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핍박이 일어나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게 믿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더라 이러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니까 자 결과를 반드시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복음을 위해서 바로 헌신한 사람들 한 세 경우를 보면 이미 여러분이 얘기했어요.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겐그리아 교회 여자 집사 베베. 자, 여자 집사니까 뭐 형편이 좋지도 않은데도 바울을 비롯한 전도자들의 보호자 역할을 합니다. 보호자는 책임지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학교 갔을 때 보호자가 누굽니까? 부모가 보호자잖아요. 모든 걸 책임집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복음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겠다 이래요. 동역자라 이래요. 그뿐이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23절을 보면요. 자,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요. 모든 전도자들의 이 먹는 것을 다 책임져요. 식주인 역할. 지금은 식주인이라는 표현 안 하죠. 그 외에 로마서 16장을 보면요. 복음을 위해서 친척같이 도와주는 자,
인정받는 자, 사랑하는 자, 여러 가지 별명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도와준다. 이거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과 결과가 다른 자다. 우리가 보세요. 예배드리 이미 결론과 결과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럼 우리가 개인이 돌아가신다. 어디로 갑니까? 천국이라는 곳에 가는 이미 결론과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서 봐야 한다. 죽어봐야 한다. 그거 아니다 말이에요. 그 예배 승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자, 세 번째입니다. 과정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도하면 반드시 핍박이 일어나요. 이번 주에 또 이거 금요일 날에 고창 내려가기 전에 병원에 가보니까, 늘 가던 요양병원 가보니까 사람들 많이 없어요. 이 병원이 이제 수리하려고 환자들요 딴 데로 다 옮기고 있어요. 어떤 사람 보니까 저기 흥덕지구에 거기에 영통구 쪽에 보니까 영덕동인데 굿모닝 요양병원에 간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서울대 병원으로 또 다시 온 사람도 있고, 비워지기도 하고. 자, 그런가 하면은 전도지조도 안 받고, 제가 고창 가서 그 기름을 넣는데, 이 기름 넣는 사람이요, 내가 이 전도지를 주니까 뭐냐 이래요. 아주 좋은 걸 하니까요, 받을랑 말랑 하더니만 안 받더라고. 그러니까 이 반드시 반대를 해요. 그걸 왜 그러냐 할 것도 없어요. 반드시 반대한 사람이.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그분이 언제 믿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 결과는요, 반드시 복음이 승리합니까 마귀가 승리합니까? 답은 복음이 승리죠. 복음이 이깁니까 종교가 이깁니까? 복음이 이기죠. 이미 결과는 분명히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올바른 이유, 그렇죠? 결론을 알고 과정을 알고, 네 번째 믿음을 가질 자들. 오늘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뭡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요. 자, 여러분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정말로 이 다윗이 죽음의 상황에서도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랬거든요. 예, 여러분 다 외우죠. 그렇죠? 시간 날 때마다 이거를 생각하고요, 시간 날 때마다 고백을 하고, 시간 날 때마다 입으로 읊조리게 해보세요. 어렵고 힘들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뒤에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룰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다윗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혼란하잖아. 이 시대를 보세요. 그렇죠? 응? 공산주의를요 이론만 따지고 하면요 그 말리면 큰일 납니다. 완전히 거짓말 투성입니다. 이래서 사람 잡아먹는 게 공산주의예요. 민주주의도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 하는 제도 중에 낫지. 우리 하나님 백성은 사실 신본주의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거든.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나의 목자는 뭡니까? 목자니까 책임지는 거예요. 목자니까 뭡니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 인도, 책임. 그래서 여기에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응? 믿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것. 믿음은 안 봤지만은. 자, 이와 같은 믿음. 자, 그 다음에 소망. 뭡니까? 나의 모습에 관계없이 나는 소망을 가진 존재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지 말고 하나님의 천명으로 받고, 이걸 나를 통해서 이룰 소명으로, 내게 이 일을 이룰 사명 가진 사람. 송명희 같은 사람 시인 있잖아요. 정말로 말을 제대로 못하고 하지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내게 없는 것 남에게도 있고 남에게도 없는 것 내게도 있다 이랬거든요. 얼마나 불평불만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제대로 걸 수도 없죠. 말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그러나요,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소명을 가진 사람, 소망을 가진 사람, 그리고 사랑. 아, 내가 가진 이걸로 남을 살릴 수 있구나. 응? 얼마나 여러분들 똑똑하고 뛰어난 엘리트들이 자살을 하고 죽고, 이 시대이라 보세요. 얼마나 테러 일으키고, 응? 북한 또 쐈잖아요, 보면. 응?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말해도 축복의 말, 축복의 기도,
또 실제로 또 우리가 몸으로도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주고, 응? 제가 오늘 또 제가 교회 오기 전에 내가 우리 거기에 단지 우리 그 라인에 한 6, 7집을 갖다가 중자 편지를 이렇게 문 앞에다 갖다 두고 왔어요. 응? 또 어떤 반응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뭐 다니면서 이래 보면 또 어떤 집엔 또 어떻다 이런 걸 또 알 수가 있고요. 응? 자,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이제 4번째 믿음을 꼭 가져.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믿고.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합니다. 응? 그게 능력으로 이 나라가 일어났고 미국이 저렇게 강대국이 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한 나라는 다 어려움당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또 그 이름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마귀에게 불교 이름으로, 석가 이름으로, 공자 이름으로 물러가라, 안 물러갑니다. 응?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 하나님의 이름 그 권세, 여호와 이름 권세는 사단도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 성령 충만하면은 다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늘 말하는 7 렘넌트, 다시 그 이름 얘기해 볼까요?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혹은 또 이사야, 바울, 이렇게. 그 외에도 많지. 대표적으로 다 이분들이 고난도 있고 했지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로 믿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자기들 능력이 아니에요.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참 자기들도 어렵겠죠. 그렇죠? 후대들이 참 어렵죠. 여러 가지로요. 학교 문제, 또 대학 청년들 직장 이런 문제 어렵죠. 그래서 후대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계속 들어가도록 우리가 여기에 바탕이 되어지고요. 후대들 무너지면 나라의 장래도 무너집니다. 가정의 장래도 무너집니다. 국가의 장래도요. 세계 장래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후대를 또 바로 살리는 거. 항상 제가 그래서 기도 제목 2가지 얘기했잖아요. 교회 전도제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정말로 후대를 바로 세울 일꾼들이 계속 바로 일어나라고, 또 많이 일어나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도 지금도 하고 계시죠, 보면요. 오늘 그래서 제목 복음 때문에 흩어진 자.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또 한 주간 더 큰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드리는 은혜를 받고 예배 자리로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게 되었는가? 나는 저기 경상도 지방에 있었는데 서울에 와서, 나는 호남 지방 어디에 있었는데 이곳에 와서,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것 같지만은 여기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올바로 듣고 내가 사는 이유로 내가 흩어져 가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흩어진 자의 삶을 살도록, 후대를 바로 세우는데 이 삶을 살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